어떠한 교회가 참 큰 교회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물질의 많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입니다. 그 큰 수 맑은 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삼으신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도록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믿음이 함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쩌면 너무나도 여러분이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침상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 위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딱 이 상황만 봐도 이 사람의 병세가 굉장히 위중하구나. 가벼운 이 중풍병이라면, 뇌경색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부축받아서라도 올 수 있지만 이미 누워서 침상에 들려서 온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병세는 그냥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살펴봐도요, 사람들이 그냥 침상에다가 중풍병 환자 데리고 온 게 전부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믿음을 보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집이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노려보면서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네 사람이 중병이 들어있는 친구를 침상에 들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참 상황이 보면 안 좋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노려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가로막아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서 고침받고자 왔는데, 지금 집은 빽빽하게 사람으로 차 있고 도저히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참 오늘만 날인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으니까 뭐 예수님 다음 날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날 안 되면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이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이 병자를, 친구를 달아내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를 침상에 들고 오는 것까지는요,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집에, 자,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들여놓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서 이 환자를 달아내린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감히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겠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친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 힘주어서 믿습니다 말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아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환경의 제약도 뛰어넘어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환경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환경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사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를 좀 했어요. 오늘 몸 컨디션이 사실 그리 좋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가정 신방을 한 가정 돌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기업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더니만 그 가게에 전 메뉴를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안 먹을 수가 있나요? 하나씩 맛 다 봐도 조금 무리가 났어요. 어제 이제 점심 또 손이 큰 분이에요. 목사가 온다고 푸짐하게 대접을 하시는데 안 먹을 수 있나요?
나와있어요. 오늘 되니까 또 어제 한 11시 반까지 신방하고 집에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새벽 인도하고 제가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하루 성경 30장하고 기도 1시간 이상 이건 우리가 필수로 하자.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해놔놓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러고 나니까 오늘 몸 컨디션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오기 싫더라고요. 이 육체와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쇠약한지 이렇게 약해지니까 오기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기 싫다고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몸이 쇠약해질 때에 물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진정한 답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확실한 분이라면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육체가 제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제약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소식을 들을 때에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이미 다 차지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선천적인 제약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선천적인 제약이 있어요.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와주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일 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방 여인이라고 돌려보내라고 상토하고 예수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때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수 같은 말씀이 그런데 갑자기 돌아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이방인 어쩌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그러자 이제는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픈 소리를 주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키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거든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한다. 여러분, 개라고 부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내게 부스러기와 같이 떨어지기만 해도 주님은 내 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고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입술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구주와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큰순 맑은 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할 때에라도 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만 같게 어둠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격은 어떠하다고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빠져버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하고 종종 잘못 가르칠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켜버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가르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죠? 여러분 똑바로 대답하시죠. 이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거들어드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충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을 들여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한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과 대비시키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이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순종이라는 것과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 큰순 맑은 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환경의 제약도 뛰어넘어 버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2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자, 주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집 지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너희들 듣든지 말든지 성의 없이 그렇게 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위로부터 침상 하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다양할까요? 여러분 예배드린 이 자리에 갑자기 이 천정이 뚫리더니 침상 하나가 쑥 내려온다. 여러분 시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위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시겠어요? 저라면 솔직히 저 대책 없는 인간들 봤나? 왜 남의 지붕을 지금 뜯고 난리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들의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붕을 뜯어버리고 있는 그 무례함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례함을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가만히 보면, 자, 회당장, 여러분이 이 9장에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바로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야이로가 보면요, 마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딸 아이가 안 죽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빨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지금 마가와 마태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마태는 멀쩡히 살아있는 애를 벌써 죽여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이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 바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어떤 의사에게 나가도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이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부대 끼고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변에서 주님 몸에 대이고 밀리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 안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여인이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걸음을 멈춰버리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부당하면 안 돼요. 지금 술과 담배의 문제로 찌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당하면 안 돼요. 비록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 잔치를 그들과 함께 미리 벌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 문제에 참된 답이 되시는가?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이 인간을 불행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걸까요? 어려운 환경,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 배우자, 자녀, 돈, 여러분, 이런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자,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바로 죄가 인생 문제의 뿌리라는 걸 보셔야 돼요. 2절 끝부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중풍병 낫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솔직하게 뭐가 급해요? 암 낫는 게 급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의 인생의 문제는 정말 문제의 뿌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사업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도 불가능하고 칼을 들고 자살한다고 하고 인생 포기한다고 하고 이런 게 얼마나 급한데 주님 지금 죄 문제 다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급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한테 기침한다고 그 속에 암덩이 있는 거 살피지 않고 기침약만 처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돌파이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네, 관계의 문제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혹시 한번 알려드린 부분 좀 읽었나요? 뭐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냥 좀 따라오셔도 돼요.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좀 띄워주세요. 자,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1장에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이 장절 구분상 자연스럽습니다. 2장 시작은 2장 4절부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제가 몰라요. 제가 몇 시까지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가지고 이건 여러분에게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4절 이하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보여준 게 있거든요. 창세기 1장을 설교니까 오늘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보통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림 같으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자,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예요. 자,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려줄 때 어떤 용도로 알려줍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한테나 내 이름 박창규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런 이상한 사람 보낸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2장 4절부터는 특별히 인간 창조에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사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귀는 대상이라면 어떠한 존재여야 될까요? 창세기 1장을 볼 때 빛이 있으라면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것도 거역할 수 없이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귀고자 하는 대상이다. 어느 정도 급여야 될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베일을 딱 벗겨보는데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것이 고대에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생명이 없는 비천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과거 에덴 동산에서 뱀은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노예와 포로는 허리를 곧게 세울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진 포로를 보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군대 지휘관들이 이 가나안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 목을 밟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디 처박히겠어요? 땅에, 입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흙이. 뱀이 비천하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무언가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생명도 없는 그런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묻으면 떨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귀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흙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 흙덩이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크게 짐승에 비견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 계세요? 무엇하러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죄도 짓고.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귀함의 대명사예요. 자,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혹 이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 것?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만드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아담 왕국 세우면 어쩔 건데요. 인간은 선택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뱀이 에덴 동산에 유혹하는 걸 보면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하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어떤 나무를 두시는가? 생명나무는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해하면 이 생명나무가 이해가 돼요. 나무 한 그루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는, 자, 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선악과라고 하지 마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이름으로 써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좀 치고 할게요. 그리고는 아담을 이끌어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여다 놓으셨어요. 오늘 그림이 좀 되네요. 자,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이전 번역이 조금 더 나은데요, 다스리고 지키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고대에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 이 아담의 기분이 어떨까요? 째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짓밟으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다스리고 지키려고 해보니까,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해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뭐 아는 거 있나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풀 한 포기 심는 거 도와드린 거 없는데, 만약에 제가 큰순 맑은샘 교회의 청년부에 오늘 처음 등록했어요. 회장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박창규는 보이지 않더라. 왜? 뭐 알아야 회장을 하든 뭐 청부를 하든. 처음 들어왔는데 보이죠? 좀 더잘 고생하는 자매를 좀 여기까지. 처음 들어왔는데 뭐 알아야, 솔로몬이 처음 왕되고 보니까 뭐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거 구하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고 지키려고 하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나왔을 때 아담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할렐루야! 왜? 지금 자기에게 제일 절실한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 그런데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에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주는 나무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뒤통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정말 열받아요. 아니,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인간 본질을 포기해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을 뿐인데 그 흙덩이인 존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높여주셨다.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적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정욕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그냥 알아서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 하나님 없어도 이 나무 열매 그냥 내가 알아서 따먹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어려운 이야기 사실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이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알아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흙에 불과하고 죽는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차라리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것이 가능할지언정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인생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부터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갖 종류의 범죄와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파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으로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다른 데서 인간 문제의 본질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오시는 분들 문제 없이 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문제 없이 오는 분은 없었어요. 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받고자 오십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결정하려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거 먼저 다루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걸리고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일면으로 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이 죄 사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살라흐라고 부르는 동사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동사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는 영락 없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감히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제 나사렛 예수는 어떠한 자로 보이겠는가? 이건 완전히 사기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 자, 이걸 주님이 못 읽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4절, 5절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서기관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지요. 둘 다 어렵지요. 자, 그런데 말로만 한다면 뭐가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이건 사기꾼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안 보이는 문제니까. 죄 용서의 문제가 눈에 확 보이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러면 좀 쉬워질 것 같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이요한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말로 사기를 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로 사기를 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일으키면 이분은 말로만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유대인들의 이 질병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병 걸리면 아이고 어쩌노, 참 예수 안 믿으면 재수도 없지, 팔자도 참 사납지 뭐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병에 걸렸다면요 기본적으로 시각이 참 이상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질병은 죄와 교만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신다면 더더욱 어떤 분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죄 사하는 분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제는 이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과연 이분이 입으로 사기를 치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분인가? 보는 사람이 다 심장이 오그러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사기를 치는 분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홀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결정들을 어떻게 내보낼까? 내 뜻과 내 고집이 내 삶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뒤로 던져져 있으면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원초적인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죄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 번만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이 많이 생겨요. 표정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주간이 왔으니까 웃자니까 이거 참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이 슬픈 우거지상을 하고 있자니까 이건 복음전도에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표정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을 때 감상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은 원래 설교문에 없어가지고요, 참고 구절 말씀을 못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가? 어떤 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구주로 안 받아들일까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 예수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온 힘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이유,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말은 정말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 부분이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세례는 의인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물속으로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어떤 외침을 외치셨는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전도 폭발 혹시 공부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주님이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 남김없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 살아났다, 기쁘다, 단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시다. 그걸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왜 그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심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바울에게 입증하신 사건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구원파가 그러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회개 예배에서 이거 설명을 하고 진짜 끝낼게요. 진짜 끝내요. 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형제. 자,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최영민 형제. 자, 영민 형제하고 저하고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가요. 뭐 내가 좀 나쁜 놈이 될게. 영민 형제한테요. 참 이 때깃을 저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영민 형제하고 저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영민 형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잠깐만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참 선하게 생겼죠?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영민 형제가 저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끝났죠? 안 끝났어요. 관계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영민 형제가 저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토말하셨습니다. 아들을 피를 흘려 토말하셨습니다. 아들을 당신의 이 심판으로 저주로 당신의 품에서 잘라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토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잡아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가볍게 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가장 걸림돌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내 삶의 습관이 있고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게 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이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